이정재료 성회가 어디에 있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바람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람이 조금 덜 불면 따뜻하고 좋을 텐데 완전한 봄을 느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이 천지 창조물이 다 이것을 통해서 또 역사하는 게 있겠죠.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시니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저희는 복된 예수교회에서 매주일 이렇게 오후에 신방공원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찬양 예배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행여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시면은 야외 무대 뒤쪽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함께 오셔서 찬송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평 없이 주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찬양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이 땅 위에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직 주의 생각과 주의 계획이 이 땅 위에서 펼쳐지고 마무리되고 결실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찬양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감동하며 주님 안으로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악한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릴 찬양곡은 찬송가에 있는 곡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자, 이런 찬양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순종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갈 때 주님의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 그 아름다우신 이름, 그 이름 이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비길 데 없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에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 이름을 품고 살아갈 때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예,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다운 발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선하시는 주님 받아주옵소서.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김경남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같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그 과정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은 자기의 선언과 천국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의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자기가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제시자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지요. 이 율법을 제시한 자도 하나님이신 자신인 것이죠. 또 이제 그 초기에 제시됐던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신 것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벽한 마지막 최종의 완성이 아니라 일종의 중간 상태 이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이 그것을 지키는 자가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고 또 율법을 완성하는 자이고 이렇게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천천히 그들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전의 율법을 다 폐하고 새로운 것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현대에 와서도 율법을 과거의 그 그림자다 해가지고 완전히 폐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다 없어지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나라와 새 땅을 만드시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도래한다고 분명히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들도 어쩌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문자적인 그 율법은 잘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 의미,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18절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효능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이 효능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됩니다. 어떤 효능인가 한번 볼까요? 먼저 율법은 복음 진리 못지않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신 이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율법의 효능이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우리에게 주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에 주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인 차이에 불과하지 그것이 구약이라고 구약시대에 전해졌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성경을 말할 때 신약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포함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울도 설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령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내용대로 다 이루시기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율법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는 유일한 거울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양심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가늠하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분별하는 그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는 너무나 큰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율법의 효능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께로 피신하게 만들어주는 교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옹학 선생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양심은 그가 알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알면 이만큼 한도 내에서만 자신을 판단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의미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율법을 감히 우리 마음대로 한자 고치고 두 점 지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과 선, 의와 불이, 불신앙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교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로 율법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깨우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와 심판의 기준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점에서 율법은 인간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따라서 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기준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따라서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재림 위에 세상에 대한 영원한 심판날 그 법정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지침서가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등급이라는 표현보다는 상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행하며 살았는지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서 율법의 내용을 감하고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지극히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중에서 가르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큰 자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행함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고 사마리아의 참 이웃이 누군가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군가를 설명하시면서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큰 자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그야말로 천국의 신권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학적으로 깊은 지식을 지닌 성도보다 또 교회의 큰 직분을 맡은 성도보다 또 사회의 높은 계층의 성도보다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박대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도 잘 아는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을 행하는 일에는 무디었습니다. 일찍이 천한 만민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식만 점점 쌓여갔지 그들에게는 행함이 증발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본주의 종교의 액세서리로 취급하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만을 의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것마저도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실천하였습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고 이것이 큰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학식도 좋고 전통도 좋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성도는, 행함 없는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적을지라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실천을 행했던 그 어린아이를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적은 일이라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자라도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많이 지녔어도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는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행합시다. 내가 아는 신앙 지식대로 행합시다. 적은 일이라도, 적은 구제라도, 적은 사랑이라도 행합시다. 그러면 주께서 위대한 성도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승화된 삶의 실천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이렇게 신방공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복 있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지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그 사랑 감당하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나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사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은혜 감당기 어려워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기쁘고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그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나 주님을 만났네. 나 주와 함께 살겠네. 나의 기쁨 주시는 내 주여. 저 천국에서 주님을 따라 올라가 영원히 주님과 기뻐 뛰며 살겠네.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나 주님을 만났네. 나 주와 함께 살겠네. 나의 기쁨 주신 내 주여. 나 충만하겠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천국에서 살겠네. 영적 춤을 추면서 기뻐 뛰며 살겠네. 주님을 만나네. 주님을 만나네. 나 주님을 만나네. 나 주님께 살겠네. 나의 기쁨 주신 내 주여. 나 충만하겠네. 내 주를 따라 살면서 넉넉한 사랑 주겠네. 영적 춤을 추면서 기뻐 뛰며 살겠네.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나 주님을 만났네. 나 주와 함께 살겠네. 나의 기쁨 주신 내 주여. 나 충만하겠네.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영적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살겠네. 네. 영적 춤은 어떤 춤일까요? 영적 춤이요? 네. 기뻐 뛰는 거겠죠.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춤의 형태를 보면 기뻐 뛰며 논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정말 기뻐 뛰며 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참 좋겠지요. 그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좀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 감사하며 감당하며 높게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참된 기쁨이 희락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우리 나아가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 우리의 연약한 질병,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연약한 마음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옷자국 난 그 손으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의 손으로 못자국난 손으로 고쳐주소서. 날 고치소서. 주님의 손으로 못자국난 손으로 고쳐주소서. 날 고쳐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그 손으로 날 고쳐주소서. 날 고쳐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그 오른손으로 날 고쳐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못자국난 손으로 고쳐주소서. 날 고치소서. 주님의 손으로 못자국난 손으로 고쳐주소서. 날 고쳐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그 오른손으로 날 고쳐주소서. 날 고쳐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그 오른손으로 날 고쳐주소서. 날 고쳐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그 오른손으로 날 고쳐주소서. 날 고쳐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는 주님이 고쳐주셔야만 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들 고쳐주옵소서. 시편 12편 1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니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주여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고치소서. 우리가 원하는 그 안전지대에 우리를 두어 주시옵소서.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해 억압하고 명예에 이르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새벽을 찾아 떠난다. 대한민국의 모든 그 논산 훈련소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 곡이죠. 이 어두운 밤 같은 캄캄한 밤 같은 이 시대에도 새벽을 빛을 찾아 떠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온 세상에 주의 빛으로 밝게 비추며 나아가고 영원한 주님의 사랑 속에서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빛을 지키는 자들 되십시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호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령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많은 바람 속에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실로암 물가에 가서 소경의 눈을 씻고 치유함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갇혀지고 닫혀진 우리의 눈과 귀가 보게 하여 주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마음문 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날 아버지 주여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아버지 아름다운 이적과 기사를 우리 삶에서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의 영으로 아버지 안을 성숙하여 줘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며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나아갈 때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진리가 공의가 정의가 정말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나라, 리더로서 쓰임받는 나라, 주님의 의를 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저 어둠의 권세들을 꺾어주시고 저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높임 받으실 합당한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자이십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 이름 부르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